라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 인류의 조상과 함께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 사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근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계속 뭐지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피 흘려 죽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을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 천국에 가니까 저 천국 가는 그 나라만 우리가 늘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인도받는 삶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되어진다면 그런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하고 계속 오전만 얘기하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을 주인되게 해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일과 상관없이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이요, 우리 삶은 어떤 삶을 나타내냐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져요. 모든 나의 삶의 중심은 내 일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 바뀌어져 가요.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뭐였죠? 예,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뭔가 내 육신의 힘을 길러야 돼요. 육신의 배경을 쌓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육신의 힘을 기르고 배경을 쌓는 그 자체,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자꾸 많이 벌려고 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 전부 내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뭐든지 내 것으로 자꾸 묶으려고 한다고. 내 것으로, 내 것. 여기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성. 즉 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 것이야. 내 것. 엄마도 내 것, 아빠도 내 것. 여러분은 엄마 젖을 안 먹어서 모르지만, 엄마 젖을 먹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젖을 이쪽에 먹으면서 이쪽도 누가 먹을까봐 이쪽도 자꾸, 이쪽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있다는 게 욕심. 형제간에도 서로 자기 것 챙기려고 얼마나 욕심 부리고 싸우잖아. 그런 부모들은 이걸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거 설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전부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키운다고요. 하나님으로 키워요. 하나님으로.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전부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묶고 간다고요. 그게 내가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 독자들, 가정에 혼자 있는 자녀들일수록 이거 참 조심히 키워야 되는 거 있죠. 왜? 전부 귀하니까 뭐 혼자고 둘이고 뭐 이제 요새는 얼마 안 낳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 그냥 한타수 정도 낳잖아, 그렇죠? 보통 10명씩 다 낳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다 크고 막 이랬다고. 요새는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그냥 전부 그냥 걔 비유 맞춰주고 온 가족이 다 너무 귀하니까 막 비유 맞춰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수록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형제들 많아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좀 배운 아이들보다 혼자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생활 나가서 학교생활에 왕따 당하기 쉽고요. 사회생활에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개떠받들어 사는. 그게 뭐예요? 점점 부모들이 하나님 자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도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 손녀들. 어떤 때는 정말 따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잖아. 잘 안 오는데 안 올 것 같아. 그렇잖아. 안 올 것 같잖아. 그거는 사실은 부모들이 따끔하게 말해주고 말하고 정말 말 안 들으면 정말이 그대로 딱 매도 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매가 그 책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사회 구조가요, 사회 살아가는 구조가 이게 전부 내 것으로 묶고 가는 거예요. 사회생활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이 육신의 배경이 없으면 생존 견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스펙을 막 쌓잖아요. 왜? 이게 세상에는 그게 힘이니까요. 그게 배경이니까요. 여기 어디 대학 출신이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경쟁에서 낙오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힘을 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배경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낭패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배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을 듣자고 하시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게 돼요. 인생의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팍 차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구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주 복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간단해.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살아가면 돼요. 아멘은 잘하는데 삶을 보면 또 없어. 아멘은 잘하는데 근데 아멘도 안 하고 삶도 잘 못 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멘 하는데 말씀이 맞다고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거의 불신자들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쉼이 있나요? 저는 게 정말 맡기고 사나요? 못 맡기겠죠. 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하겠죠, 사실은요. 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에서 이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가정에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하죠. 차근차근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또 밥 먹고 또 하고 그래서 한 3, 4일씩 집중적으로 한다고요. 참 그게 참 좋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얼마나 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복음을 차근차근 적어나가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이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포럼을 또 합니다.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말은 이해를 다 하겠어요. 이해를 다 하겠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람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뭔지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주의 뜻인지 헷갈리고요.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삶인지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예전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사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빙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전에 살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또 공부하면서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았어요. 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랑 관계든 뭐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 상하 관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고 살아가면서 터득을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주이냐. 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예수 믿고 나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맞아.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돼요. 전혀 이런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내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내 옛날 살던 게 다 나와요. 옛날 성격 다 나오고 옛날 고집 다 나오고 옛날 방법 다 나오고 그렇죠? 옛날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나와요.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게 된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이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는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워낙에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뿌리 깊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은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생각, 삶이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육신대로 살면 그게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은 그게 아직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잘못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역사를 이뤘어요. 계속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속에 살고 있는지, 아직 옛사람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인도받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발견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좀 답답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신앙생활은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몰고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몰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신앙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신앙생활 이 기준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랬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어쩌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영찬 장로님 얘기도 하고 이명성 권사님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앉으니까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안 돼 있으면요 맨날 목사님은 조영찬 장로 이름만 불러줘 이런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어떻게 하다 눈에 내가 보이는 사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 자기는 안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잖아요. 내가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이 생전 우리 이야기 안 하고 그러더니 어떤 날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에는 걔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둘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받았다고. 하늘 축복이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설교 중에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썩 좋더라니까. 내가 뭘 잘한 거 칭찬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이름을 설교 중에 내 이름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니까. 지금 내가 이름 뿌리지 않잖아. 기분이 얼마나 좋았었으면.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알긴 알아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 칭찬해 주길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내가 정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주님의 일이 하나님께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잘 되어져도 기쁘고 감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안 되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범사라는 말은 잘 되었을 때도 안 되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안 되는 삶,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게 뭐죠?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더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고난이 무슨 고난이지 그 유익이냐고. 나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봤다니까. 이제 30년 4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고난은 고난이지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니 그것도 신앙생활을 그냥 한 1년 했으면 모르는데 수십 년 수년간 했어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잘 돼야지 왜 고난이 오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저도 장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비교적 착하게 모범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고난이 오는 거야?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원망불평하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나는 그분의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가 딱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성장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불신자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요.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정말 바닥 앉아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극한 역에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질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생때 같은 아들을 왜 데려갑니까? 막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제가 오늘 하나님 아무도 죄가 없잖아. 그 자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그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이 사람이 극한 상에 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알아보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봤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면 좋은데 삶의 고난이 오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저와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제가 고민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은 아주 악한 생각이라 그랬죠. 엄청난 죄를 범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막아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는 뺨을 양쪽으로 따닥따닥 맞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자기가 그렇게 죄를 범해놓고도 자기가 죄를 범해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삶 자체가요, 축복도 고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삶 안에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을 바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뭐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체 생애가 그렇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은 뭐를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부활해서 나타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부활하셔서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일 그러면 벌써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할까부터 생각하죠. 예, 그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알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적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움직임이었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하면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와서 먹여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냐?
인격도 모르는 것도 잘 안 봐요. 얼마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여줄 뿐만 아니라 병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불치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아니 이런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제자들이고 예수님 따라다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들은 뭔가는 한 자리는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차근차근하게 그 오병의 기적의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쫙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살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삶이라면 그거 다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여러분이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 들어간 일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집입니까? 이렇게 방법론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육신의 세계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하에 쭉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개념부터 먼저 앞서거든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성취하느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우리 살잖아요. 지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살아라 하는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씩씩하게 합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주의 뜻에 주의 말씀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예배 나오는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힘들다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이 주 안에 있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정확히 바로 알고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뭐죠? 과거의 내 삶이 보여지고 현재 내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 얼마나 잘해요. 노래는 또 감정까지 나가면 잘하지. 뒤돌아서지 않게 잘만 돌아서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음이 안 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이게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냥 지식이야 이게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성이 또 나오는 것이요. 어떤 찬성?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런 찬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주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모든 족속에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말이에요.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나 어떤 교사나 어떤 사역자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그렇죠? 전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그 포럼 시간 있잖아요. 포럼 시간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지 지금
제가 대략은 짐작합니다만은 그게 유익한 시간 되거든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러면 꼭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고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고 왜 그렇죠? 여러분 몸을 피곤한 몸을 쉬고 일어나서 직장생활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 직장생활이 그 공부가 그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여러분 결론 났으면 그 일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 다 성직자예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주업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하나님 주신 말하자면 기능이에요. 직분이에요.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돼요. 아멘. 아주 훌륭한 사업가인데 기업가인데 훌륭한 기업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업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모든 이윤 있잖아요. 기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당연히 그 모든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보상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몇 기업들이 있는데 진짜로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해요. 선교 때문에 해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 믿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솔직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전 세계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여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완전 기복주의 신앙. 아니면 완전 극단주의 신앙으로 가 있는 사람도 꽤 많고요. 완전 율법적으로 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비주의로 간 사람도 있어요. 뭘 보았다 들었다 막 능력 행한다.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능력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능력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 능력 그러면서 뭘 받았다 보았다 막 이러면서 말 한마디도 못 넘어서가지고 상처받고 사람 하나에도 못 넘어서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수준이 무슨 능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삶 쭉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축복이든 고난이든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축복이든 고난이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닫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다윗 왕도 요셉도 에스더 왕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는 일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주셨고 나에게 축복도 주셨구나.
아멘. 전부 다 그래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수없이 듣잖아요.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노예 생활했던 요셉이, 감옥 생활했던 요셉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왕 다음의 권력자. 실제로는 모든 정치 경제를 다 손에 잡고 일했던 그 요셉. 그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줬다고 알았죠. 그런데 왜 그 축복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까지 앉혀줬는가는 그 많은 과정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동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그 많은 고난의 가정도 주셨고 축복의 자리에 앉혔구나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 뭐예요? 축복받은 것,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성공해도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신 축복이니까. 아멘.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냐, 하나님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풀물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죠? 그 주님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 속에 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만큼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서 우리 일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에 된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낭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